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니까 네페시하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예, 왜 이렇게 켜졌니?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 그래서 이 살아있는 존재를 가리켜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고 첫사람 아담, 이 하나님이 찾으셨던 이 최초의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됐냐면 산영이에요. 산영. 그래서 생명의 상태는 뭐냐? 산영, 살아있는 상태.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존재냐면 이 생명의 상태예요. 근데 생명의 상태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뭐가, 어떤 속성이 들어있어? 흙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이 무가치한 죄의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흙의 속성을 이기려면 무엇이 더 많아야 될까? 생기가 계속 불어 넣어져야지 이 생명의 상태가 점점 성장해서 이 산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첫사람 아담은 산영,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뭐예요? 살려주는 영.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뭐냐면 살려주는 영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산영은 나만 살아 있어요. 그러나 살려주는 영이라는 표현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에서 지금 이 생명의 단계에서 신앙훈련, 이 생기가 계속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 산영에서 살려주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데, 첫사람 아담은 어디에서 무너졌어요? 생명의 상태였는데 어떻게 됐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15절 17절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결국에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인간에게는 원래 본래의 말씀은 죽음이 없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됐고요. 이 죽음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과정이 연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영의 상태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단계예요. 그러나 완전한 존재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명의 상태에서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이제 변화라는 걸 만약에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으려면,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를 모른다라고 생각하시고,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창조했을 때 죽이려고 창조했을까요? 우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어요.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생명의 단계에서 성장하여서 살려주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죽음을 보지 않고 구원을 받는 그 단계에 나아가야 되는데,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생명의 상태에서 다시 흙의 차원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위치가 떨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표현을 우리가 타락이라고 표현해요. 인간이 범죄하여서 그 위치에서 떨어졌어. 그래서 이 타락할 때 락자가 뭐냐면 떨어질 락자를 써서 우리의 모습이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위치가 떨어졌어요. 어떤 형상으로 바뀌었겠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모습이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지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타락해서 위치가 떨어지니까 우리의 모습이 짐승과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뀌었대요. 어떻게? 짐승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 하면 안 되겠지만 흥분하셔서 열받아서 욕 나오면은 어떻게 욕해요? 응? 이 개자재분님아 막 이러면서 욕하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막 열받으면 사람의 모습이 이성을 잃으면 어떻게 돼? 짐승 같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 이렇게 흙의 속성이 충만하면 이렇게 계속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범죄하니까 어떤 차원으로 떨어지냐면 종의 차원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값없이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았지만 지금은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됐냐면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형상, 종의 모습,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생기를 계속 부어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기 위해서 지금 이 무더운 날씨 그리고 아주 놀기 좋은 이 토요일 오후 교회에 나와 있는 게 다 뭐냐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비록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타락으로 인하여 흙의 속성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아직 완벽한 존재는 아니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타락의 결과는 인간에게 어떠한 비참한 모습을 보였느냐. 욥기 17장 14절 말씀. 욥기 17장 17장 14절 말씀 여기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타락한 인간은 무덤 보고는 뭐라고 부른대요? 아이고 아버지. 구더기 보고는 아이고 내 어머니. 구더기는 언제 펴요? 사람의 몸에 구더기가 언제 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을 때 썩으면서 구더기가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타락의 결과는 이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시편 5편 9절 말씀 적어 놓으시고요. 거기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뭐냐? 열린 무덤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했고 이 기운을 가지고서 날마다 이 흙의 속성을 이기고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이 흙의 속성에서 벗어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락의 결과는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 이 페이지 말고 다음 페이지로 못 넘기죠? PPT가 아니어가지고 지워야 되는데 지우려고 하기에는 지워진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네, 우리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괜찮아.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태가 이 흙의 속성을 이기고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대요? 구원을 뭐 했다고? 구원을 얻었대요. 그럼 구원을 얻었다. 됐어요. 네. 미안해요. 오늘 한별이 테스트하는 날인 것 같아. 우리 한별이 속에 흙의 속성을 벗어내게 하기 위해서 얘가 이렇게 해도 열이 받느냐 안 받느냐 아주 좋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뭐냐? 타락의 상태이지만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운으로 이 흙의 속성을 이기면서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대요. 믿었을 때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셨어. 그러면 여러분들 믿어요 안 믿어요? 뭘 믿어? 구원을 믿으면 구원 받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믿을 거예요? 전적으로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안 믿으면 그럼 구원 없네. 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구원파들은 뭐라고 접근하냐면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그러고서 접근해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흙의 속성들 순간순간 욱하는 거 있죠.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나만의 비밀의 문제들 이러한 모든 것들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2장 1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는 삶은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살고 있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지.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제가 원래 이제 좀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지면 목으로 이게 오거든요. 모든 게. 그런데 방심하고 있다가 그냥 목으로 그냥 확 와가지고 한 2주 동안을 아예 말을 못하다가 이제 말소리가 나오니까 이제 그나마 이제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말 안 나올 때는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괜찮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 이제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말을 못하니까 그럼 너 이건 안 되겠다. 이것도 안 해도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딱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되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제 설교 순서가 있었는데 이게 당장 이게 안 나오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갖고 이제 설교 순서도 바꾸고 하면서 이제 지나다가 보니
이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정말 이번에 철저하게 회개했는데 이제 제가 지금 올해가 22년 차거든요. 예, 전도사 22년 차인데 목소리가 안 나와서 설교를 못한 건 진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게 소리가 안 나오다가도 설교할 때는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소리가 안 나와서 이 설교를 아예 못한 게 진짜 처음이었어요. 예, 그래서 생각한 게 사실 전도사들이 말씀 전하는 게 되게 제일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겠죠. 그러겠죠. 아우 신나 이래야 되는데 말씀만 전하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또 해야 돼? 이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 끝나면 또 하나가 이제 막 릴레이로 계속 도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헵시바 예배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주중에 뭐 아카데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되게 있어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카데미를 뭐 한 주에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어쩔 때에는 아카데미를 뭐 3번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갔다 오면은 벌써 토요일 주일 되면은 또 헵시바 예배 드려야 되고 막 이런 게 계속 맞물려 있으니까 뭔가는 계속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뭐 설교를 만약에 안 하더라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이거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예, 이게 사실 제 마음이었는데 예, 딱 목이 소리가 안 나오니까 이제 첫날은 괜찮더라고요. 안 해도 되니까 아우 이게 웬 땡큐야 이러면서 혼자 좋아했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도 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든 생각이 목소리가 회복이 안 되면 진짜 나 아무것도 못 하겠네. 이 생각이 순간 들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내 육신의 편안을 위해서 내가 사양하려고 했고 하기 싫어했던 일 모든 것들 이게 다시 이제 회개가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목소리 주실 때, 하나님이 건강 주실 때, 하라고 하실 때에는 무엇이든지 해야 되겠구나. 예,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마음속에 이제 되게 많이 교만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항상 이제 제가 훈련 받았을 때는 어떻게 훈련 받았냐면은 한동안 제가 전도사 돼가지고는 별명이 뭐였냐면 땜빵 전도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 된 지 얼마 안 됐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선배 교육자들이 뭐 갑자기 출장을 간다든지 갑자기 어디를 간다든지 뭐 이러면 이제 제가 그분들 대신해서 거기 가서 이제 계속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성격이 어땠냐면 저는 원래 정말 J예요. MBTI에서 정말 완전한 J 같은 성격이거든요. 완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전데 땜빵을 하다 보니까 J로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뭐 갑자기 뭐 들어가라고 하니까 뭐 20분, 30분 전에 알려주면 정말 최고고 뭐 10분 전에 알려줄 때도 있고 바로 직전에 못 온다고 전화 오면 그냥 올라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이제 너무 이제 마음이 이제 불편하죠. 내 마음대로는 뭔가 완벽하게 준비해서 딱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이 상태에서 막 계속 올라가니까 되게 너무 이제 마음에 힘든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철 타고 다니면서도 뭐 갑자기 막 해야 되니까 성경책 막 성경 찾으면서 막 적으면서 막 이러면서 하고 가니까 누군가가 저를 보면은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제이로서는 살 수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나도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들도 인정을 하게 되고 내 모습도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땜빵 전도사로 이제 훈련 받으면서 살다가 뭐 하다가 여기까지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 결국에는 그때 제가 고백한 게 뭐냐면 어느 시 어느 때에 세워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실수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니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느 시 어느 때에 불러주실 때에는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하자. 이게 제 좌우명과 같은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어느 시간이 되니까 이제 너무 이게 많아지다 보니 조금만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많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여자 전도사 같은 경우에는 수련회 할 때에 강사들을 투표를 해요. 저희들끼리. 그래서 작년에 했을 경우에는 작년에 했던 사람 빼고
요즘에는 그렇게 하고 예전에는 그냥 했어도 그냥 계속 이제 투표해가지고 올라가는데 마음속에 이제 투표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만 아니면 된다 이러면서 투표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게 되면은 또 이제 감사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거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더 부담이 되게 커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마음속에 어느 시 어느 때든지 간에 내가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고백은 사라지고 조금만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결국에는 제가 이 목소리를 잃으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건드시기 전에 알아서들 항복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시면서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고백했다면 고백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그 형상을 회복하면서 나아갈 것인지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마지막에 나타날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미 구원 받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 속에서 마지막 단계는 뭐냐?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이 구원의 역사에 우리의 모든 흙의 속성을 이기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살아서 만난다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 변화라는 변화의 축복으로 나타날 것이고 아니면 때가 안 된다면 그 다음은 부활의 영광으로 구원의 역사를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 8장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23절 말씀도 23절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의 구속, 이 몸의 구속이 살아서 만나게 된다면, 살아서 재림주를 만나게 되면 이 몸의 구속, 변화의 역사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고, 또 때가 되지 않는다면 부활의 역사로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는데, 원래 하나님의 뜻은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 볼 때 말씀을 지킬 때에는 죽지 않은 길이 있다라는 거, 본래의 길은 죽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1장 52절 말씀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두 구절 확인하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호련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변화하는 역사,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인간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비밀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이 비밀의 말씀, 이 변화의 말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변화에 대해서는 연구된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뭐 이 변화에 대한 논문조차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원로 목사님은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깨달았던 이 말씀이 이 비밀의 말씀 변화, 이 변화의 세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하게 그 말씀을 전했고, 우리가 그 말씀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죽을 것을 전제하고서 믿는 거랑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삶이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들 죽고 싶어요? 아니면 살고 싶어요? 죽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겠네 죽겠네 하다가도 당장 죽으라고 하면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죽기 싫어요. 웰빙이 뭐예요? 잘 사는 거야. 웰빙이 뭐냐면 죽지 않고 잘 살고 싶은 방법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방법이 아니라, 우리 엄마가, 저희 엄마가 86세신데 좀 그 시기에 분들보다는 좀 더 이렇게 젊어 보이셔요. 좀 이렇게 86세 할머니처럼 보이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우 권사님 왜 이렇게 젊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로 영생초 성경 먹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불로 영생초 성경 읽고 변화하려고 지금 저는 정말로 소망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왕이면 죽음을 전제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죽음이 없는 세계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는 가운데 몸의 구속을 바라보시면서 온전히 변화에 동참하는,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헵시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16, 17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천사장과 함께 나팔 소리로 임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이죠.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영접하는 이 변화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킬 자, 나가자, 일어나자 할 때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변화의 말씀, 하나님의 본래의 말씀, 본래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그 말씀의 역사를 잘 집중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품으시고 헵시바 전체가 믿음의 역사 속에서 한 사람도 이탈하지 마시고 말씀의 뜻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